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브레네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라고 표현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입에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비결은 말씀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주의 손이 가리키는 곳이 어디인지, 주의 손이 붙드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며 이해하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야 주님의 손이 언제나 나를 붙잡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생각보다도 우리는 주의 손을 붙들기를 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빛이 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의 사람들이 그 빛을 싫어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비추어진 곳에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벌거벗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함께 하실 때면 우리는 그 빛 앞에서 자유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삶이 움츠러들고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우리의 죄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로 빠질 때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과 수많은 사도들의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의사 누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이 길게 보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 외에도 의사 누가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수많은 일을 직접 경험하였고 조사했으며 주의 성령으로 이 말씀을 적을 때 어떠한 말씀을 적을 것인가, 어떠한 말씀을 뺄 것인가에 대하여 주님께 물어보면서 하나씩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씀을 적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건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순서와 나와 있는 어떠한 상세함의 정도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초대교회에서 주의 복음이 전하여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이 참 많은 함의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느 때입니까? 지금까지 시간적인 순서로 누가가 수많은 일들을 만들어서 오늘 이 자리로 적어놨는데 그가 말하는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멀리 갈 필요 없이 18절에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바로 생명에 얻는 회개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을 그때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이방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먼저 복음을 맡은 자가 되었던 유대인들, 특별히 오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였던 곧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잘못 오해하고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바로 사도들과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 또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 그때에 오늘 이 사건과 사역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엄청난 사람의 영광과 권세와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19절에 일어난 그때는 바로 스데반의 환란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되었던 시간입니다. 스데반의 환란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순교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많은 성도들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흩어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수천 명이 초대교회를 형성했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일진데 오늘 흩어져서 각각 로마 제국의 이곳저곳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집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발견되어져서 다음 주는 온라인 예배를 위주로 월요일부터 드리게 됩니다. 마음 같아서야 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매번 예배드리고 이제는 됐다. 1년 반 동안 기다렸는데 더 이상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리랴 라는 마음으로 각자 처소에서부터 이곳에 몰려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가장 현명한 방법과 수많은 회의를 거듭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은 하나님께서 또 잠시 흩어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9절에 있는 일입니다. 자, 보십시오.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이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들이 갈 수 있는 세상 끝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으로 갈 수 있는 자신들의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는 무엇을 하느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요.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회개하고는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그들에게도 임한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한 성령으로 역사되어지는 것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은 그들 스스로가 제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그 복음을 전하고 애쓰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 속의 19절 그때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한 그들이 스데반의 환란의 때를 거치면서 흩어져서 했던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나무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우리는 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판단 기준과 우리의 편견으로 제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때 이 일을 하는 저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로 잘못됐어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일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분열하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같은 말이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판단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인간이 정한 생각과 판단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분별의 영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시죠? 마음속에 이 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와서 예수 믿자, 예수님 믿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싶으시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먼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여러분에게 먼저 무르익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가족에게 전하십시오. 가족에게 전하십시오. 아, 목사님, 우리 가족 형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라고 안 하고 싶겠습니까? 아버지한테 전하고 싶고 제 자녀에게 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은 가장 먼저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 주님의 손이 결코 예루살렘에서도 전하지 못한 복음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쉽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나 내 아버지나 내 남편이나 아내나 내 자식이나 내 형제와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자녀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제한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판단하는 것이 사단이 주는 마음일 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 왜 그러니? 라는 핀잔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도 붙이지 못하고서 가슴 아리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우리의 삶 속에 하게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나는 벌써 했기 때문에 아무런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주저 하며 주님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에게 정말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싶고 주님이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고 싶지만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라고 고민하며 주님께 무릎 꿇는 그 순간에 우리의 눈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이끄셨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며 서게 하시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이제 하시면 됩니다. 흩어지게 하시지 않습니까? 잠시 흩어지게 하시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벌써 4번째나 있는 이 순간들을 뭐하러 또 이렇게 흩어지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유대인이 누구인지, 가장 가까운 가족이 누구인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위하여 기도하고 가장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분열을 가져다 놓아서 결국은 말 한마디 붙이지 못한 그분이 누구인지, 그 유대인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발생합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보십시오. 19절에 그때라는 시작이 20절에 그 중에라는 단어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기에 그 중에서 포함되어진 겁니까? 당연히 이들은 유대인에게만 먼저 복음을 전해본 사람일 겁니다. 결과는 잘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길은 성경 말씀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가운데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구브로 사람이나 오늘 성경에 있는 구레네 사람이나 안디옥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집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만 그들이 당시에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수도였던 그 수리아주,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그 수리아주의 수도였던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그 안디옥에서는 그들에게 유대인들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실질적으로 그곳은 자신들의 생활의 기반이 아니고 새로운 환경과 여건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이 그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했던 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었습니까? 이방인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으니 그 회개가 고넬료 집안과 그들이 함께했던 군대의 그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에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주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것은 아닌가?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고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숙명을 받아들이며 이제 그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그리스 사람들이요. 그 헬라인들은 바로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했던 것은 놀랍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가장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방인이 아닌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저 개 되지만도 못한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내가 구브로 땅에 살고 내가 베니게 땅에 살고 바로 구레네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저 개되지 못한 내 주변에 있는 정말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웃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기 전에는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제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저주의 이름이라고 말했던 이방의 법, 곧 로마법으로 십자가형에 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요. 헬라인에게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이렇게 발전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그들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복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길을, 그들의 입술을 붙잡으셔서 그들의 발걸음이 안디옥에 머물렀을 때 그 시간들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고넬료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다는 것을 다 같이 마음에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거꾸로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 유대인인 내가 주의 복음을 그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일이죠. 하라고 하신 일이죠. 내 한계와 내 상식과 내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결단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니 어떠한 일이 발생했느냐? 21절에 엄청난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손이 그들을 붙드시는 겁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주의 손을 붙들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그 주님의 손을 붙든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주목하며 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치러야 될 희생과 값어치를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놓고서 내가 그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되게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계속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처음으로 이제 진짜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를 다소에서부터 부르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누가가 오늘 그 중심이 되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정확히 다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분명히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인 전초기지로 세워지며 그 사역을 했는지에 대하여 사람이 궁금한 것은 그 근본을 찾아보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이름이 없습니다. 대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사도였는지, 이 사람이 여인이었는지,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고 그 지역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에 우리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의 이름을 내어놓으면 그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를 통하여 하실 때 오직 주의 이름만 의지하여 서 있으면 비록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하는 그냥 궁금증만 유발하면서 지나가는 같은 이 단어이지만 그렇게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확장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건과 그 일들은 아름답게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의 손이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손이 바울과 베드로와 함께 하심에 라는 말보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는 말이 더 능력과 권능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누군가 유명한 사람, 나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무엇인가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을 찾아서 주의 손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은, 그 사울을 부르신 것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씀 한마디가 그 고집스런 사울을 바꾸어 이방인의 사도로 주께서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그들, 그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그들이라고 불려진 자리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여기에 있는 그들의 이름이 드러났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 봐봐, 구레네 사람 중에서 말 잘하는 누구가, 인품이 훌륭한 누구가 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 거 아니야? 봐봐라, 구브로 사람 중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키프로스 섬에 사람들 가운데 저 섬 사람들의 기질과 생각이 결국은 저 호전적인 모습과 저 재능이 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도록 이끌어 가신 거 아니야? 그러나 오늘 성경 기자인 의사 누가는 가장 정확하고 온전한 말씀을 전할 책임과 그러할 의지가 있는 그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주님의 손이 그들을 붙잡고 계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명한 자라면 더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유명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무명한 자로 사용하심에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많은 것이 있다라고 붙잡으면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주의 일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애굽 땅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히브리 노예를 탈출시킨 모세의 손에 붙들린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로열 패밀리로 황제의 집안으로 살았지만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 그 나머지 40년의 시간은 철저하게 광야를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80세가 된 그 노인의 손에 붙들린 것은 수많은 거부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경륜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만나실 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지 않는 불길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손에 들린 것은 별 볼품없는 양을 치는 모세의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사실 가만히 보니까 모세에게는 재산도 사람도 없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기거하며 나이가 80이 되도록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던 그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자연에서 꺾어 만들어 그의 손때 묻고 그 끝에는 양털과 양똥 묻은 그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그 모세의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있을 때 그 지팡이를 들고서 저 홍해를 가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그 주의 손이 무엇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자리에서 특별히 유행병이 1년 반 이상이나 세계를 강타하며 우리의 삶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 붙들려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알량한 자존심이나 나의 작은 재산이나 내 가족입니까? 물론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방법이 되기는 하지만 내가 진짜 붙들려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경험하고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럼 주님의 손이 믿고 주께 돌아오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 출발점이 우리이며 우리 가족이며 내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만나게 하시는 이 제한적인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 서로가 거리두기를 하며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져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꼭 만나게 하시는, 내가 꼭 만나야 되는, 내가 꼭 기도해줘야 되는 그 사람들 속에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며 하나님의 일을 증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 상황 가운데 있는 곳에 그 중에서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입술을 다하여 이제는 내 상식과 내 생각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전파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인생을 살아가며 아무것도 가치 없어 보였던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믿음의 말씀의 지팡이가 우리의 삶을 붙잡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신 것처럼 주의 손이 우리 가족을 붙들어 가시는 것처럼 주의 손이 내가 만나는 한정된 사람들 가운데 그들과도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그 열매가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